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옷도 더 많이 껴입어야 하고 추위에 대비해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지고 움직이는 것도 더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탄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막힘이 없고 풍요롭게 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복이라 하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 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픔 중에서도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심으로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며 나의 위로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 평온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을 우리도 노래하며 갈망합니다.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엊그제 찬양대회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찾고 연락하며 함께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찾아 나온 그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속상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집에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랜 치료로 몸이 연약해져서 누워있기만 해서 속상한 눈물 흘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챙기느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안타깝고 속상한 사정들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11월 여러 기관마다 총회와 연말 모임으로 모이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찾는 시기이온데 정중하게 그 사정 헤아리며 요청하게 하시고 또 정중하게 내 사정을 아뢰며 답할 수 있는 기다림과 존중과 배려의 시간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게 될 임직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하며 집례하는 종에게도 지혜와 권위를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도 이 거룩한 자리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지혜로 그리고 성실과 충성과 온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21장 4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에도 그리워했던 그곳도 들르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7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배가 7일간 정착하면서 여러 화물들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기까지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3절에서도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지금 제자들을 찾으러 나간 겁니다. 여기 4절에서 찾았다는 것은 어떤 주소나 간판을 보고 쉽게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숨겨진 장소를 수색하면서 열심히 찾아내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지역에 있었지만 교인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수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소규모 공동체였을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해를 당하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바울도 제자들도 둘 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쪽이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말입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해를 당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알려준 거죠. 그 해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감정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성령의 말을 구분해서 자신의 사명대로 가는 거죠. 우리도 조심할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거기에 자칫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자기 경험, 옛날에 이러이러했다라는 자기 판단이 들어가서 이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결과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가 종종 생겨날 때 있다는 거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의 신앙과 경험과 가치 판단에 의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자매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일에 너와 가장 많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유심히 매 주일마다 자기가 만나는 남자,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수많은 남자 성도님들을 기록했습니다.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이 사람일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이 남자일까? 세가적으로 얼마 들어온 그 남자일까? 정말로 많은 만남들을 헤아리고 세어봤는데 결과가 누굴까요? 이 자매가 속한 청년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자매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내 꿈을, 내 비전을 어떻게 말하나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분이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나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 꿈을 해석한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것을 허락하실까 별의별 상상을 혼자 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부 목사님이 자매에게 다가와서 먼저 진지하게 묻습니다. 자매님,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결혼할 마음이 있나요? 이 자매 마음이 갑자기 쿵쾅쿵쾅 거리겠죠? 네, 안 그래도 목사님에게 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잘 됐네요. 자매님과 잘 어울리는 청년 한 명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개된 남자와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목사님과 결혼해야 한다면서 자기 해석, 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와 어울리는 남자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기 판단에 빠져서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기도응답이라고 성령이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알려주셨으면요, 이루어 주십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멈추어야 한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설 일도 있지만 때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있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도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듣고 이 역시 성령의 말은 맞지만 내가 멈출 수 없구나, 사랑의 권면이구나,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더욱더 힘차게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내딛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서로 작별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5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배에 오를 때 전송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이 나왔잖아요. 처자와 함께 했다고 하죠. 원어로 보면요, 여인들과 아이들이 함께했다는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는 성인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그리고 어린이도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겼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누구만 샜나요? 성인 남자만 헤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헤아린 거죠. 우리 주보에도 보세요. 지난주 출석 현황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외에 교회학교 미래준비국 각 부서 출석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공동체원이기 때문에 그들도 헤아린다는 뜻이죠. 엊그제 지구별 찬양대회를 할 때에도 어른들만 하지 않았잖아요. 자녀들도 같이 했잖아요.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한 공동체원으로서 그렇게 여기며 함께 참여하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귀한 모습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또한 1년에 한 번씩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로 각 부서 주간 예배를 오후에 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그때 더 나오셔야 돼요. 말로만 다음 세대 미래준비국 하지만 그들이 주관하여 예배드릴 때 나와서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면서 나와오셔야 되는 겁니다. 12월에 미래준비국 성탄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힘내어서 시간 내어서 많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하나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요. 8절을 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빌립, 엊그제 주일에 살펴본 주인공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주일날 본문 맨 끝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8장 40절인데요.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머문 곳이 바로 가이사랴에 머물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빌립이 만납니다. 예전에 같이 안수받아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이 같이 세움받았어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 바로 사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이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지금 함께 만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생각나서 악감정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마 빌립도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서로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나는 겁니다. 같이 이방인을 위해 전도하고 증거하는 동역자로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을까요? 바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기준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행적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가도 지금 빌립을 처음 만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끝부분에 보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기에 어떤 단어가 생략했냐면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 바울의 일행 그들 모두가 함께 머문다는 그런 원어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같이 들어간 거. 여기에 지금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이 누가가 또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그것이 또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 구절 있지만 너무나 귀한 구절입니다. 자, 앞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상황이 한 번 또 나타납니다. 볼까요? 다음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지요. 함께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들의 눈물의 호소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죠. 실제 11절 마지막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표현과 단어는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던 표현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순서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삶과 행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 속의 사건 내용과 동일하게 예언이 나온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래,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 고난의 길을 나는 더욱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한 번 또 나오긴 했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20장을 다시 봅니다. 20장 22절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았어요. 이미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가보가 전한 예루살렘에서의 투옥과 결박에 대한 예언을 바울이 거절하거나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말린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 앞에서 사명을 갖고 이전에 내게 주셨던 성령의 증언들을 의지하여서 이미 투옥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잡혀서 결박당하죠. 이때 신문당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변론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런 바울의 변명에 대한 내용이 22장부터 나옵니다. 이 22장 내용은 내일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22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여러 고통과 해를 당할 것을 죽음까지 각오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잡혔어요. 정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동족들에게 살해당할 위협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자기와 특별한 친밀감까지 있었던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죽이자,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저 입을 치라. 여러분, 시간이 밤이 되었어요. 이제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밤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여러 절망의 밤이 왔을 때, 그렇게 캄캄한 절망으로 치닫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23장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을 각오했다 하더라도요, 실제 죽음으로 몰리는 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당혹감, 두려움, 외로움, 절망감, 고통,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또 다른 선교 비전인 로마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비전, 이 로마를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고 모두가 다 너를 죽이겠지만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 또 다른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2절과 13절도 읽어볼까요? 그날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고하죠. 이제 23절부터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길 준비를 하고 밤중에 호송하면서 옮깁니다. 24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더둘로가 바울의 죄목을 말하면서 고발합니다. 24장 5절부터 보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분란하고 선동하는 자라고 말하죠. 또한 6절에 나사렛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며,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함께한 유대인들이 동조하죠. 맞다고 지금 동의하는 겁니다. 이 고발에 바울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리스는 이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재판을 연기하면서 바울을 구류 상태로 두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하고 재판을 연기하죠. 그리고 끝절 27절을 볼까요? 본문 끝절 27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퇴임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바울을 구류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준비국,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져 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박과 고난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함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